인간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뭘 갈망합니까? 인간은 본질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인데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갈망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인간은 뭘 갈망합니까? 초월성을 갈망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뭐냐? 영적인 걸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뭘 갈망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찾고자 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밀 디레켐이라는 사람이 자살론 책을 적은 걸 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 아노미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뭘 갈망합니까?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든 인간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가 되시느냐?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해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갈망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할 때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인격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에는 또 몸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한가 하면 의미가 같은 게 이스라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빛,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비치게 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몸과 같습니다. 밖과 이렇게 교감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성소는 뭐와 같습니까? 인간의 혼과 같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뭐가 같습니까? 바로 인간의 영과 같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먹고 움직이고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 차라고 하는 남자들이 차는 고급 시계, 롤렉스 시계를 찬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싼 람보르기니를 탄다 할지라도 인간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에 오든 어디에 있든 내 영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뭔가 그냥 채워지는 느낌, 이걸 가지게 됩니다. 저는 식당을 가보면 이 집은 먹고 나면 꽉 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몸에 맞는 걸 딱 먹었을 때 꽉 차는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식당 나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인간은 빵으로 살 수 없어요. 빵만으로 못 삽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 여러 가지 폼생폼사, 이걸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갈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갈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씻음 받는데,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경험할 때 인간은 참다운 이 생수를 맛보는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20장 2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여러분, 거듭난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의 영에 충만해지면 그 거듭난 사람의 영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더듬습니다. 마치 소경이 캄캄한데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더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더듬게 됩니다. 평안을 찾아 더듬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더듬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으로, 차만으로, 집만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1989년도에 6.4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역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뭐 북경대 이런 대학생들이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해외로 망명을 많이 했죠. 그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조국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그리움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확 비쳤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의 끈을 딱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안문 사태 주역 중에 중국의 잔다르크라고 불린 여인이 차이링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 상처를 씻어 주셨고 난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정,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잖아요. 안식을 찾습니다. 이걸 갈망합니다. 뭔가 채우지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허한 거예요. 진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먹고 굶주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위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바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결합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예요. 경배의 행위를 지구상에서 가장 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 보면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유교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도 경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경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도 경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경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내가 경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경배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꽉 차는 듯한 느낌, 식당 갔는데 꽉 차는 듯한 느낌, 뭔가 든든한 느낌,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실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경험하는 이 영의 경험이, 영의 흥분이, 영의 경험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내 혼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 몸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는 채널이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게 충만하니까, 채워졌으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수로가 되는 거죠. 채널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예배가 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채널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수로를 타고 막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인 갈망이 있는데 초월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 차, 그 어떤 물질, 쾌락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질 때 그 성령님이 내 영을 감동하시고 내 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경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막 채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되어지면 교회 자체가 큰 채널이죠. 각 개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막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참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가치가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잖아요. 다 돈으로 보잖아요. 지금은 인격의 가치, 모든 거 뭐합니까? 돈으로 보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정말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그 우리의 얼굴 자체가 뭡니까? 그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인데
말똥구리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꽁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흙이잖아요. 이게 흙입니다. 지금 사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과도 다릅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아담의 콧구멍에 후 하고 푹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밤에 제가 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었느냐, 제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새벽에 거울을 보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제 자는데 딸이 아빠 늙지 말라고 이렇게 뭘 발라준 거예요. 이렇게 막 발라준 겁니다.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젊음을 얼굴로도 유지하라고 이렇게 늘 심령은 기쁘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얼굴에 주름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월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영원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땅의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현장이 어딜까요? 왕궁이 아닙니다. 바로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현장, 정신적으로 그냥 타락한 현장, 마음적으로 무너진 현장,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작품 만들어가 뭡니까? 전시하려고.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누가 보도록?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도록,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이 보고 분노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작품임을 바라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인격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가? 저렇게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존 뉴턴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자서전, 전기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물들을, 이런 세상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쓰레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더미에서 병든 심령, 타락한 제약으로 얼룩진 인생들을 주님이 건져내시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야, 그리스도가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이걸 보여주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나의 작품이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1년, 2년, 3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완전히 개조돼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속사람을 바꿉니다.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인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누구 닮게 만들어버립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만나는 것은 뭐냐? 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교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데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받아서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의 신자는 우리 주님의 작품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막 흘러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잠깐 하잖아요. 잠깐. 발 좀 주물러 그러면 아이들이 뭐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갈게 그럽니다. 갈게 그러잖아요. 자, 옛날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시골에 우리 고향에 논이 있을 때 벼를 심었는데 벼가 자라다가 이게 쓰러져 버린 겁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일 열심히 뛰어든 게 우리 큰아들이더라고요. 지금 군에 갔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더니만 우리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더니만 논 길이 시멘트로 요즘 포장이 돼 있는데 시멘트 포장하는 길에 들어 누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계 없는 사랑이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옹달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을 통해서 내가 영의 경험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복장에서 내 가슴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퍼져도 마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 샘의 원천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채널이 막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인생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갈망이 막 채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가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우리에게 호흡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 동생 2명 먼저 갔어요. 어릴 때. 그리고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은 3번 끄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강다리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분이 강유일 씨였습니다. 강씨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임무를 맡으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다 세팅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보면. 자, 우리에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정상적으로 1년, 2년, 3년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없었던 셈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의 셈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기운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의 파장이, 사랑의 주파수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박하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초막절에는 비가 내리잖아요. 가장 힘든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눈물샘이, 이런 비가 내려가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만들어줍니까? 사랑의 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장의 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저수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갈급합니까? 사랑에 갈급합니다. 사랑을 찾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대부분이 쇼윈도 부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부인 엄청 챙기는 남자분들 있죠. 거의 대부분이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면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원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용량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들어보세요. 다 사랑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 부교육자 때 노래방에 제가 끌려간 겁니다. 청년들한테 했는데 뭘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애타게 사랑을 찾아요. 사랑 사랑 사랑. 그리고 흘러간 옛 노래 있죠? 부르는 분들 뭐 나훈아 씨나 뭐 이미자 씨나 남진 씨나 이런 분들 있죠? 부르는 거 들어보면 뭐 주현미 씨 이런 분들 보면 다 뭡니까? 뭐 비 내리는 영동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막 부르는데 다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재벌이 다 가져도 뭐는 가질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사람들은 여기에 갈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와, 감격하죠. 이걸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샘이 넘친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뭡니까? 5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21세기 까마귀는 새들은 이게 눈이 많이 열렸어요. 21세기는 이 새들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헛수아인지 사람인지 딱 보면 압니다. 21세기 새들은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조건 사람입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 그건 헛수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북목대가 약간 빠져있다, 그럼 확실한 인간입니다. 왜냐?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도 지금 뭐합니까? 각자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당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다 뭡니까? 인간이라면 고개를 탁 숙이고 거북목 돼가지고 목을 싹 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나 없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때 초연결 사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이런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뭐합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막 사랑의 용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부터 이렇게 성령의 강물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혼으로, 내 몸으로 통해서, 내 복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걸 정말로 모른다, 이래 어떻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세계복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너무 메마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존중받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진정으로 뭐 하게 됩니까? 존귀하게 보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뭡니까? 진정으로 존귀하게 보는,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만큼 존귀한 거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뭘 각오합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원수처럼 사는 집 꽉 찼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이 된다고 합니다. 젖은 낙엽? 차도 잘 안 날아가요. 이게 차도 이게 안 날아가요. 이게 젖은 낙엽으로 다 취급하는 겁니다. 산에 가보니까 젖은 낙엽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락 싸워가지고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잡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강력한 공동체가 뭐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서 보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가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거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제1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 설립자가 누굽니까? 교회 설립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외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설립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채워주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